우리 새해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찌개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보글보글 끓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사람 용모를 보고도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참 복스럽게 생겼다. 이런 얘기 하죠. 복이 들어온다. 복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덕방, 복부인, 복자 들어가는 말이 많고요. 이름에도 복자 쓰는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복자, 복례, 복선, 복순, 희복, 순복 이렇게. 생선도 복을 참 좋아하시죠. 복국, 복튀김, 복무침. 예. 입춘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작년부터 대문에다가 입춘 대길 이렇게 써붙인 집이 있더라고요. 건양 다경 이렇게. 부산이 확실합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덜하기는 한데 예전에는 그 복조리도 많이 이렇게 연초에 많이 이렇게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쁜 기운은 다 빠져나가고 복만 이렇게 이뤄 올리라 그런 의미로 그걸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복하면 최근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부산에서 시작하게 된 새로운 삶입니다. 이곳에서 삶을 시작한 지 올해로 이제 만 6년 되었고 7년 차 부산 시민입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지나치게 경쟁적이었고 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고 지나치게 바쁘게 살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 뒷바라지 한다고 제 처는 오랜 시간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렇게 일해야 했었고 또 저는 저대로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공부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그렇지만 두 아이를 키울 때 온 식구들이 다 동원됐었습니다. 어떤 때는 처제가 애들을 보기 위해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야 되는 때도 있었고 월차까지 써가면서 애를 봤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장모님이 오셔야 했고 정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 집사님, 권사님 댁에 아이들을 맡기고 그렇게 사역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아이를 업고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또 아이 둘을 데리고 이른 아침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아침 6시 반에 같이 교회를 6개월 정도 같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또 애들은 애들대로 저는 저대로 그렇게 서울살이가 그렇게 힘들고 많이 지쳐갔던 것이죠. 제 나름대로 양육에 대한 아픈 기억이 참 많아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제 안에 딱한 마음이 먼저 이렇게 생깁니다. 애들 키우랴 일하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임 사역을 나올 때쯤에는 가족 관계가 힘들어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랬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이 때문에 제 처가 학교에 불려갈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 처는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고 과감하게 서울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생각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부산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부산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그 선택이 복된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우리가 몇 번을 인사를 했는데 정말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복에 대해서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그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 이 오복이 잘 나와 있는데 5가지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이제 5가지 복을 기록합니다. 수는 장수의 복이죠. 부는 재물의 복입니다. 강령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건강의 복이고요. 유호덕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람 있는 봉사를 하는 성품의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천수의 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기록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신분이 되는 복이나 자손이 많은 것을 오복으로 치는 것도 있고, 공부를 하는 것이나 부부간에 해로하는 것을 오복에 넣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 기록에서 발견되는 오복은 주로 이 평안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 재물, 성품, 그 모든 복은 매일매일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하거나 인생의 의미가 충분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기업가나 인기 있는 연예인, 또 고액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들, 그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간혹 뉴스로 전해 듣는 그들의 사생활은 우리의 기대와는 참 다른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딱 이루고 난 후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단지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삶의 평안함이나 세상이 말하는 오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이 욕구를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 사람들은 애정의 욕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배고픔을 면하고 삶이 안정되면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홍범편에 기록되어 있는 오복은 대부분 이 4가지 욕구를 잘 대변해 줍니다. 하지만 사람은 단지 배부른 돼지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슬로우가 말하는 5번째 단계의 욕구입니다. 바로 자기 실현, 자기 초월의 욕구인 것이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신념을 지키는 것, 초월자를 사모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우르무치에서 7년간 사역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1년,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선교사로서의 삶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기 선교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나 잘 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친구가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는 이 우르무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됐지? 그런 무슨 사명감 같은 걸 갖고 있는 친구가 아닌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다음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됐어요. 나는 이 땅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단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도 구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랑을 삶에서 발견했던 거죠.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새해 받고자 하는 복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자 했을 때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하에 살고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은 신념에 동의하고 제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제국군이 주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제국이 요구하는 세금을 잘 내면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서 마치 로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 이 로마를 빼고 거기에 일본이나 공산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일본 제국, 공산 제국.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들의 동의에 이렇게 동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 제국 내의 유력한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로마 제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로마 제국하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로마가 원하는 것과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로마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고 로마와 헬라의 철학과 종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기 힘들었고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눈에 띄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에베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변하게 했죠.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아데미 신상 장사를 다 망치게 하는 범인들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지목되었습니다. 바울은 급하게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단지 정치적인 혹은 재정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갈등과 걸림돌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 사이의 갈등이 그 본질임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군사에 표현합니다. 영적 군인에 표현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서는 군인.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는 로마 군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단단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가치를 위한 싸움과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편지를 하는 이유이며 오늘 우리가 그의 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하여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승리를 믿고 기죽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논증하기 위해서 먼저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자녀들이 유학을 떠날 때 혹은 입대를 하거나 또 먼 곳에 이렇게 가게 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당부가 있지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아프지 말아라, 힘내라.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뭔가요?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아빠를, 엄마를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를 기도해 줄게. 항상 너를 응원하니까 기죽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당부를 합니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진정한 용기와 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2년 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맺어지는 슬로우 스타터였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면 자퇴하고 그냥 검정고시 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힘들면 얘기해라, 그만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 아이가 기숙사에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시아에게 허락을 받고 편지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때 쓴 편지예요. 2018년 3월 8일에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가 당장 혼자가 된 것 같더라도 사실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나를 비롯해서 내 편이 항상 있어. 내가 뭘 하고 생각하고 있든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든 성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손가락질을 받든 안 받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없이 사랑과 눈물로 기도해 주셔. 그리고 지금도 응원해 주고 계시겠지. 그 존재만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존재가 있어. 엄마와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기억해. 어느 때나 너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읽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 널 위해 죽으셨을 정도로 널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야. 게다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 좌절하고 쓰러졌을 때 내 편이 있다는 걸 바라봐. 그리고 그들의 응원을, 사랑을, 위로를 얻고 일어서 줘. 이런 마음을 붙잡고 처음 몇 달을 적응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 기상송으로 기숙사에서 맨날 걸그룹들의 발랄한 노래들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노래들이 힘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우울한 노래였다고,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그 힘들었던 감정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를 시작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이 아이가 홀로 서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이렇게 하면서 1시간 하루를 버텼다, 이렇게 돌아보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멀리 떠나 있으면서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당부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복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좋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뭔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이었습니까? 소유가 많아지는 것, 철을 많이 두는 것, 자녀를 많이 두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이 복이 되는 축복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령한 복, 여기서 이 모든은 복의 종류와 가지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모든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 이후로 이어지는 4절 이후로 그 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어떤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예정하신 복이 있고 아들 되게 하신 복이 나옵니다. 7절에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나오고 8절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은혜, 9절에 비밀을 알려주시는 은혜이고 11절에 기업, 곧 상속자가 되는 은혜이며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복들, 이 은혜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들은 철저하게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며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입니다. 4절에 기록하는 먼저 선택받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했다는 말은 여러 개를 놓고 고민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려면 여러 개를 늘어놓고 관찰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히 굴러 들어오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고민 끝에 저와 성도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고민 끝에 성도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으며 잘 살게 하시고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또 5절에도 복이 기록되어 있죠. 예정하심의 복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을 예정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예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 이전에 미리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 이전에 결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건 이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아멘.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어떻게 예레미야만을 부르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그저 세상에 내팽개쳐진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세상의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 없이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사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돌아보려고 한다면,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겁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 이어서 자녀 삼아주심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들은 본성을 따라서 악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본성을 좇아 사는 삶이 즐거운 인생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 그저 평안하며 오복을 누리는 데 충실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넓은 길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어버이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인생길이 힘들고 괴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부모님이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인 같고 슈퍼맨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받아주셨고 어떤 고민도 받아주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런 기둥 같은 아버지, 품어주는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로버트 프루스트라고 하는 시인은 인생 말년에 지은 자작나무라는 시에서 그 고독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자작나무를 휘어잡던 소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걱정이 많아지고 인생이 정말 길 없는 숲 같아서 얼굴이 거미줄에 걸려 얼얼하고 근지러울 때, 그리고 작은 가지가 눈을 때려 한쪽 눈에서 눈물이 날 때면 더욱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제가 자녀가 생기고 제가 아버지가 되었죠. 제가 우러러 보았던 거인 같았던 아버지가 제가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인 걸 보게 됩니다. 말실수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흔하고 괜한 고집을 부려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봅니다. 프로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정말 길없는 숲 같아서 늘 얼굴에 거미줄이 걸려 오만상을 찡그리게 되고, 때로는 자기 작은 가지 때문에 한쪽 눈에서 눈물이 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른같이 생긴 여전한 아이로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2장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거인이자 한없는 품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며 어머니 되십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 7절에 죄사함과 속량하심의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든 행동의 결과로 인한 상처와 또 미움과 증오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깨어짐을 속량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미처 여물지 못한 욕심과 탐심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른인 양, 마치 세상을 다 알고 있는 양 교만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어긋나고 원하지 않는 길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성을 쫓아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죄가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런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를 양자 삼으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게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값어치는 얼마만큼입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큼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는 가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속량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복도 참 놀랐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복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복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진짜 가장 놀라운 복은 8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더 좋은 복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 또 오늘 우리 성도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한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의 인생은 이곳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성도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곳, 이 시간,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모든 삶의 모습,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올 한 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 일하시며 성도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그 계획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님을 모른다고 하고 성도님의 삶이 별 볼 일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시하고 아프게 하더라도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고 나는 예수님만큼 사랑받고 있다. 이 믿음과 이 신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 여정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분명히 풍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해내시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은 함께 할 때 더 쉽습니다. 누군가가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면 옆에서 생각나게 해줘야 됩니다. 등을 두들겨 주면서 당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항소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짐과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지체들에게 이 하나님의 외침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오기를 결정하던 날 밤에 저녁에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족회의를 한 것이죠.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2학년 딸 이렇게 이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겨갈 계획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러고 싶은지를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너희들이 동의해 준다면 아빠랑 엄마는 완전히 다른 환경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할래?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대답이 우리 부부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가 집에 늘 같이 있어준다면 어디든 좋아요. 그렇게 부산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우리도 영적인 기근을 피해서 부산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셔서 이곳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음을 제가 봅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사랑을 살아내는 해가 되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항서교회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세워봅니다.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복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